제가 말씀드렸던 선지자의 관점과 제사장의 관점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질문은 사실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두 가지를 나눠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죠. 하나님 편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사람 편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등지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말하는 사람, 오늘날에는 우리가 각각 나갈 수 있지만 구약시대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신 말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역하는 사람들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선지자의 가장 주된 역할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깨어질 위기가 생기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언약 가운데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은 지금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가운데 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굳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어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탁월한 선지자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힌 선지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가장 어려울 때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선지자가 나왔다면,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나왔다면 그때는 오히려 태평성대가 아니라 좋은 언약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굉장히 위태로울 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많은 선지자가 왔을 때가 있어요. 그 시대는 공교롭게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깨어질 위기예요. 다시 정리한다면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언약이 깨어지면 선지자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의 역할은 그래도 언약이 붙어 있을 때예요. 언약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죠. 돌아와라, 언약 건데 돌아와라. 그러나 결국 언약이 깨어진다면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그때 필요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원어상으로 보면은 그 제사장이 깨어진 사이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깨어진 것에 다리를 놓게 되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선지자가 기록한 역사서를 열왕기상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기록한 것을 역대상하라고 말씀드렸죠. 이 열왕기상하, 선지자가 기록한 열왕기상하의 가장 주된 기록 목적은 너네들이 왜 멸망했냐는 거예요. 열왕기상하의 기록 목적은 들어보세요.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나 똑같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지만 기록 목적이 달라요.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가, 역대상하는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게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선지자가 기록한 역사서와 제사장이 기록한 역사서는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은 이스라엘의 왕을 다룬다 할지라도 관점이 달라서 평가가 달라져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누구냐면은 여호사밧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호사밧 기억나시죠? 여호사밧은 좋은 왕으로 기억하세요? 좋지 않은 왕으로 기억하세요? 악한 왕은 아니다 할지라도 좋은 왕으로 기억하세요? 좋지 않은 왕으로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한국 성도님들은 좋은 왕으로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역대상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좋은 왕이에요, 평가받기로. 그러나 열왕기상하, 선지자가 기록한 열왕기상하에는 불과 10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상하는, 제가 아마 기억이 정확하다면 역대상하는 101구절일 거예요. 무려 10배 차이가 나요. 그리고 제사장이 기록한 역대상하에만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요. 그때 여호사밧이 군대를 조직하기 전에 먼저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성가대를 조직해서 성가대에게 앞에 내보내면서 너희는 찬양해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찬양을 부르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그 세 연합군을 벌하였다라는 내용이 역대상하에 나와요. 그래서 항상 성가대 헌신 예배 때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국 성도님들은 여호사밧 하면 좋은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성가대를 조직했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제사장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왕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지자가 기록한 열왕기상하에 의하면 여호사밧은 좋지 않은 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래서 좀 길어져요. 여호사밧이요,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 혹은 요람이에요. 히브리어는 영어와 비슷하게 축약형이 있어요. 저는 영어에서 공부할 때 저희 그 학교장님 성함이 필립이었어요. 필립. 근데 한 번도 필립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필 리지라고 불렀거든요. 필 리지. 근데 수료증을 받으려고 졸업증을 받으려고 봤더니 필이 아니라 필립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야 이거 원래 필립이야. 근데 필로 부르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앤디라고 있었거든요. 같이 공부했던 애 중에요. 근데 걔는 졸업증을 이렇게 봤더니 앤드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앤디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앤드류의 축약형이고 필은 필립의 축약형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그런 축약형이 있듯이 히브리어도 축약형이 있습니다. 여호람의 축약형이 요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이 아들 여호람이 있었는데 그때 남유다고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아합이에요. 아합. 그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해서 낳은 딸이 아달랴예요. 그 아합이 전쟁할 때에 그 주변 나라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으니까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여호사밧, 우리가 너무너무 고생이 많다. 우리 같이 연합해서 우리 무찌르자. 아람 군대를 무찌르자. 여러분, 여호사밧이 연합해서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군대를 보내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죠. 죄가 아니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연합해서 아람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겼어요. 여기까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호사밧이 한 가지를 뭘 더하냐면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켜요. 아달랴의 어머니 이세벨은 누군지 아시겠어요? 엣발이라는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그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엣발이에요. 엣발. 그러니까 엣발, 그 당시 문헌에 의하면 이세벨의 아버지 엣발은 왕이면서 바알의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알 숭배의 열렬한 숭배자가 바로 이세벨이었었어요. 그 이세벨에게 양육받은 사람이 아달랴입니다. 이 자매님. 여러분, 아달랴 역시도 그 바알 숭배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셨어요. 그 아달랴가 남유다의 시집으로 옴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에 뭐가 들어오면 바알 숭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자신은 바알 숭배를 하지 않았지만 여호사밧의 죄는 뭐냐면은 남유다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우상 숭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입장에서 본다면 여호사밧은 좋은 왕이겠습니까? 좋지 않은 왕이겠습니까? 좋지 않은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에서는 10절밖에 언급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배가 파손됐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누가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선지자가 바라보느냐 재상이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과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 제가 어저께 설명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질문한 것은 뭐냐면은 같은 내용인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었는데 왜 사무엘 하의 내용과 역대상의 내용이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이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갈게요. 사무엘 하 24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는데 여호와가 격동시켰다고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 하일 겁니다. 사무엘 하 24장이죠. 네, 맞아요. 사무엘 하 24장 1절.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까지 멈출게요.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그 높은 데 푸른 교회에서 열왕기상하 저희 사교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열왕기상하를 아셔야지만 선지서의 역사 그 기초가 되거든요. 그 열왕기상하의 관점과 평가가 역대상하와는 달라요. 열왕기상하의 평가의 기준은 신명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를 공부한 다음에 봐야 되는 성경이 이 성경이에요. 그러나 재상은 관점이 다릅니다. 24장 1절 사무엘하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24장 1절에 의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원인을 하나님으로 언급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그런데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역대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1장인가요? 잠깐만요. 역대상 몇 장이죠?
예, 맞아요. 역대상 21장. 동일하게 1절이죠. 역대상 21장 21절 1절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한 곳에서는 하나님이 격동시켰고 하나님 한쪽에서는 사탄이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뭐가 맞냐는 거예요. 그건 평가가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제가 말씀드렸던 선지자의 관점과 제사장의 관점이 다르다는 차원이 아니라 같은 본문에 대한 입장 차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뭐가 잘못된 건가? 누가 지금 도대체 다윗을 충동한 건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오해하면 어떤 결과를 나오냐면은 하나님은 아무 죄 없는 착한 다윗 괜히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유혹해가지고 미혹시켜가지고 괜히 잘못 범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책망했어 라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잠깐만 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반을 둔 다음에 우리가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야고보서, 히브리서 바로 다음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이 다음 말씀이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부딪히는 말씀이 보인다 싶을 때는 먼저 우리가 몇 가지의 말씀으로 기초를 둔 다음에 그 말씀 위에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기본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아요. 누구도 꼬드기지 않아요. 죄짓도록 유혹하지 않아요. 그 죄를 짓는 것은 각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욕심에 이끌렸던 것이에요.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깨닫습니다. 아, 이건 내가 잘못했다 라고요. 다시 사무엘상으로 가시죠. 사무엘하 24장 아마 10절일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다윗도 깨달아요. 이것 인구조사를 한 것이 자기의 과시욕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아요. 인구조사 했을 때는 인식하지는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인구조사를 다 끝낸 다음에 봤을 때는 야, 내가 이렇게 잘했어? 라는 과시욕,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 욕심과 탐심이 그 안에 있던 것이 확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린다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킨 게 아니라 사탄이 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다윗 안에 있었던 어떤 교만한 마음을 사탄이 건드린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막아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맞지요. 왜냐하면 24장 1절을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세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다윗의 죄를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럼 도대체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 것인가는 성경의 본문에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압살롬, 어떤 사람은 세나의 반란, 어떤 사람은 인간의 교만함. 그러나 이것은 어떤 한 사람, 이스라엘의 어떤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낫지요. 이걸 제가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런 류의 질문들은 사실 많아요. 이런 류의 질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실은 다윗의 인구조사가 아니라 바로의 완악게 된 마음입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근데 그 말씀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사. 그럼 하나님 뭐야?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셔서 그 착한 바로로 하여금 그렇게 멸망하게 하는 거야? 라고 모든 원인을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잘 보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라는 것은 모두 8번 나와요, 출애굽기에. 그런데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해 하였다라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그러므로 바른 해석은 뭐냐면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한번 잠깐만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한번 시편 보실까요? 81편. 시편 81편. 12절 말씀일 거예요. 시편 81편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81편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의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착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가지고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원래 완악했던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낫죠. 한 구절만 더 살펴보죠.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정의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다면 때린다고 생각해요. 뭐 교통사고, 질병, 어떤 사고. 그러나 로마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때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3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동일하게 반복되는 게 뭔지 보세요. 한 단어가 3번 반복되거든요.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님의 심판과 벌의 가장 대표적인 양상은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착한 바로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착한 바보, 그 순진한 바로의 마음을 꼬드겨가지고 일부러 완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벌하시고 때리신 것이 아니라 그 원래 완악했던 바로의 마음 스스로 완악하게 하자, 그것을 내버려 두신 것으로 해석한 것이 가장 낫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도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시킨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 있었던 어떤 교만함,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24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그 인구조사를 한 것이 자기의 과시욕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본문을 통해서 안다면 아마도 다윗 안에, 야, 내가 잘했지, 내가 잘했으니까 이게 이 정도 된 거지, 내가 이렇게 나라 잘하고 이렇게 목회 잘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라는 그 다윗 안에 어떤 교만함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고 사탄이 그것을 충동한 것으로 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문맥이고 성경상의 그 안전한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바로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살펴본다면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셨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완악케 하셨다라고 쓰는 이유는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애굽의 문화와 종교를 알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애굽에서의 모든 자연물들은 다 신이에요. 개구리, 메뚜기, 나일강, 나무, 딱정벌레, 모든 것들이 다 신인데 그 중에 최고의 신은 태양입니다. 라 혹은 레라고 불려지는. 근데 그 중에서 바로는 누구냐면은 그 신의 아들로 불려져요. 특별히 정확한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그것은 바로 호루스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사람으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그 당시 모든 민족의 사람들에게 가장 강대국의 바로는 사람이 아니라 호루스라는 신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였다라는 본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그냥 단답형으로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그 본문에 들어간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질문하신 내용이 사실은 그 질문 안에 2가지가 다 담겨 있어서 제가 이걸 설명드렸어요. 선지자가 기록한 역사서의 관점은 이런 것이고 재상이 기록한 역사서의 관점은 역대상하, 회복의 관점이 있고 멸망의 이유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과 다윗의 인구조사는 구분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써 30분이 지나가지고 이게 또 하나 제가 답을 또 해드리기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제가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진도를 빼야 될 것 같아서 빨리 한번 나가시죠. 자,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 크신 것인가? 그거는 선지자들이었었어요. 어제 기억나시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어떤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언급된 모든 선지자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뛰어나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되지 않으면은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누구보다 크다라고 나오는데 이 대상이 누구냐면은 천사예요. 천사.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왜 갑자기 성경은 선지자에서 천사로 넘어가냐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죠.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입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천사의 역할은 뭔가요? 천사. 성경 잠깐만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이 말씀은 그럼 이게 사실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 전통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냥 상식처럼 생각해 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7장 5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주 뿌리 깊은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천사의 역할인데, 그 천사의 역할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누가 동일한가요? 선지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선지자와 대조하다가 천사와 대조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의 역할과 천사의 역할이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 역할이에요. 그래서 1장 4절부터 2장 18절은 예수님을 천사보다 크다라고 말하면서 시작되죠. 근데 여기서는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1장 4절부터 2장 18절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크다라는 말을 하지만 이 부분은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1장 4절부터 14절, 2장 1절부터 4절, 뭐 구절을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2장 5절부터 18절,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요. 잘 보세요. 앞에 1번과 3번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크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간은 뭐냐면은 경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크다라고 말하면서 중간에 경고가 나와요. 그 경고를 기준으로 앞 내용과 뒤 내용이 달라져요.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 그럼 당연하죠. 당연히 있죠.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는요, 이 앞의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크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크세요. 사람의 아들로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언급해요. 이게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요 앞에 부분은 뭘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그리고 경고가 나오고 이 다음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경고가 나옵니다. 이해되시겠죠? 어렵지 않죠? 이 세 가지를 전체를 합쳐서 1장 4절부터 2장 18절,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2장 5절부터 18절. 성경에는 어떤 주제가 여러 곳에 반복해서 설명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주제가 성경에 딱 한 곳에만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2장 5절부터 18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해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 빌립보서 2장도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을 빌려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누가복음도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신약의 여러 곳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뭐 사람이 되셨습니다, 계속 말해요. 그러나 어디에서도 왜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를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신약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라는 성육신의 기독교 핵심 진리를 여러 곳에서 말해요. 그러나 어디에서도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를 말하는 것은 없어요. 그것을 말하는 유일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하는 이유 6가지를 말합니다. 이건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오늘 좀 천천히 살펴보려고. 그래서 제가 요것 때문에 좀 빨리 왔습니다. 앞에 부분을. 자,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그 6가지 이유를 먼저 6가지를 말씀드린 다음에 제가 하나씩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2장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밑줄 그으라고 하실 때만 밑줄 그으시겠어요? 넘버링 하시면서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장 9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첫 번째 이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어서, 이게 무슨 뜻인가요? 누군가요?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셨어요. 이것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자, 그 다음부터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첫 번째 이유는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 자, 두 번째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거죠. 자, 거기 밑줄 그으세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예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15절 밑줄 그으세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가 세 번째. 네 번째는 16절. 아직 밑줄 그지 마세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이담입니다. 밑줄 그으세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예요. 다섯 번째 17절. 아직 밑줄 긋지 마세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더니, 그러니까 성육신이죠. 이는 형제들과 같이 되심은, 이는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 다음에 밑줄 그으세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건요 신약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구절입니다.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성육신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핵심 진리예요. 근데 도대체 왜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는 여기만 나와요. 한번 6개를 볼까요? 첫째, 뭔가요?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요,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세 번째,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해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요.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기 위해. 다섯 번째는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나요? 죽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해요.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절대 못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을 수 없어요. 기가 막힌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기억하세요, 우리의 왕이 영광받고 사람들에게 환영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버림받기 위해서예요. 버려지기 위해서예요. 죽기 위해서예요. 질문해 볼게요. 유언 아세요? 유언?
유언. 유언은 언제 하나요? 당연히 죽기 전에 하죠. 죽기 전에 유언을 해요. 내가 죽으면 이 재산 다 누구한테 줘라. 자, 그러면 죽기 전에 한 그 유언은 언제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나요? 유언한 자가 당연히 죽어야죠.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당연한 거를. 아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히브리서에 있는 거 아셨어요? 보세요, 9장. 여러분, 이건 밑줄 그으세요. 히브리서 9장.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떨리더라고요. 히브리서 9장, 이건 반드시 기억하세요. 밑줄 그고 16절부터 읽을 테니까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 앞구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유언하세요. 내가 너 절대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아. 내가 너 반드시 살려낸다. 내가 반드시 너 생명 준다. 내가 너 반드시 구원해낼 거야 라고 유언하세요. 근데 재밌죠? 그 유언이 성취되기 위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그게 성취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유언으로 번역된,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유언이라는 단어 뭐 앞뒤에 번호 있으세요 혹시? 그런 성경 찾으세요. 다시 사지 마시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요,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유언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디아데케라는 단어예요. 디아데케. 이 디아데케라는 헬라어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첫째 유언, 둘째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신다면 유언하셨다라고 번역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단어에 이 두 뜻이 다 있어요. 한글 성경은 그 단어를 선택해. 저 이거 기가 막힌 번역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언하세요. 그의 자녀들에게. 마치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유언하는 것처럼 내 너 반드시 살려내. 내 절대 너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아. 내 그 어둠 가운데, 너 질병 가운데 내가 너 신음하도록 내가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 내가 너 반드시 살려낸다. 내가 너 반드시 구원한다. 내가 반드시 내 생명 너 준다 라고 유언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알죠. 그 유언이 성취되기 위해 그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이에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 유언을 하신 다음에 말을 바꾸신들 누가 감히 따질 수가 있습니까? 미안하다, 내는 못하겠다. 네 꼬락선 일 보니까 내가 안 되겠다. 지금 네가 내 유언밖에 생겼어? 네가 이게 뭐야 이게 죄덩어리가, 나 안 해, 취소 라고 말한들,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에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따질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하신 말씀 변개하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아세요? 그분이 언약에 신실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을 지키세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죽기 위해. 근데 참 재밌죠. 그 죽기 위해 사람이 되신 그 왕을 따르는 백성들은 그렇게 높임받길 원해요. 그렇게 칭찬받길 원해요. 그렇게 좋은 자리를 가길 원해요. 하나님의 뜻은 다 시골에서 서울 올라오는 거예요. 누구도 서울에서 시골 내려가는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다 영광받고 싶어 해요. 내 왕은 죽기 위해 오셨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된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 보실까요? 14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세 번째는 뭐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예요. 그 죽기를 벌벌벌 떨어요. 그 죽음이 뭐라고? 그 죽음 때문에 벌벌벌 떨다가 그냥 일평생 종로로 타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요. 이 말씀 이해 안 되실걸요? 여러분, 죽음이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이 도대체 뭐예요? 죽음이. 죽음, 그게 뭐냐는 거예요. 제가 한 물리학과 교수님이랑 캄보디아에 전도여행을 갔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물리학에서 차가움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질문하시더라고요. 차가움이요?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물리학을 잘 몰라서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차가움의 정의가 뭐냐면요, 열의 부재입니다. 차가움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있는 것은 오직 열뿐이에요. 열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로 따진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차가움은 실체가 없어요. 열만 있는 거예요. 실체라는 것은 열만. 열이 있으면 10도, 더 있으면 20도, 더 많으면 70도. 열이 없으면 영하 1도, 더 없으면 영하 10도, 더 없으면 영하 40도. 그러니까 차가움은 없어요. 실체가. 실체는 뭐죠? 열이에요. 어둠을 한번 정의해 보세요. 어둠. 빛의 부재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요, 조그만한 불씨가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떠납니다. 아무리 어둠이 가득해도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어둠이 빛을 이긴다고요? 그딴 말 하시면 안 돼요. 어둠이 너무 강해, 여긴 너무 어둠이 강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어둠은 실체가 없습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 이긴다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오는 순간 도망가게 되세요. 그러므로 내 삶에, 내 공동체에, 내 가정 가운데 왜 어둠이 있습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대상인 어둠과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백전백패합니다. 왜요? 실체가 없으니까. 거기에 그냥 빛을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죽음을 정의해 보세요. 그러니까 죽음의 정의가 뭔가요? 생명의 부재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가 죽음이에요. 죽음은 실체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취하세요. 저승사자가 내 이름 3번 부르면 죽는다고요? 10번 부르라고 그랬어요. 10번. 죽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사망이 생명을 삼킨대요. 사망이 생명을 이긴대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건강한데 제가 지금 벌써 갈 때가 됐나요? 제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그 죽음이, 사망이 나를 삼키고 이긴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나요? 혹시 이거에 대한 성경 구절 아시는 분이 계세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사사히 푸시면 안 되고 반드시 교역자의 지도 하에 고린도후서 5장을 푸셔야만 됩니다. 저는 풀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한 구절만 설명드릴 거예요. 5장 4절. 이거 밑줄 그으세요. 아직은 짓지 마시고요. 5장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교육자의 그 지도를 받으세요. 자, 2단 밑줄 그으세요. 죽을 것이, 그러니까 죽음이죠. 죽을 것이 생명에 어떻게 되나요?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진리는. 사망이 생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이에요.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것이에요. 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은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실체가. 생명만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다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호흡과 모든 힘과 모든 생을 다 마치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가 뜨는 순간,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살고 내가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가 뜨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살고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가 뜨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대답하세요. 얼마예요? 눈 깜빡할 사이죠. 두려우면 더 빨리 뜨세요. 그러면 되죠, 이렇게. 안 가마. 그러면 되죠.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웃기세요? 저는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성도들이 성경 안 믿어요. 드라마 믿지. 그게 웃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두려워 살아요. 사망이 나를 붙잡을 수 없어요. 생명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더 설명드릴까요? 요한복음 1장은 이게 생명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태초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태초라는 말은 가장 유명한 것은 3번 나와요. 요한 1서 태초, 요한복음 태초, 창세기 1장 태초예요. 자, 요한 1서 빼고요, 요한복음과 창세기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암기하시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창조하셨던 시점이에요. 공간이 되었든, 그러니까 물질이 되었든 비물질이 되었든 상관없이, 시간이 되었든 공간이 되었든, 그게 비물질이든 정신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 창조하기 시작하신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이때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창조하기 시작하셨던 바로 그 시점. 같은 단어가 요한복음에 쓰였어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단어는 같은데 의미가 같나요? 잘 들으세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창조하기 시작하셨던 바로 그 태초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이때를 기준으로 그 훨씬 이전 1번인가요? 아니면 같은 창세기와 같은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인가요? 1번이에요. 1번.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태초는 하나님께서 아직 창조를 시작하시기도 훨씬 이전이에요. 창조의 계획도 갖지 않으셨을 때, 그때에 뭐가 있었대요? 말씀이 있었대요. 말씀, 로고스가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게 두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이단.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 그걸 성경은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세요. 말씀은 창조물이 아니에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어떻게 계셨나요? 함께 있었대. 이거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함께. 이거는 헬라어로 프로스라는 단어, 전치사예요. 프로스. 함께.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잘 보세요. 제 말이 저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을 벌리면 제 말이 나가요. 근데 제가 입을 다물면 말이 안 나가요. 제 말은 저와 함께 있어요. 그러나 제게 종속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저와 함께 있긴 있지만 저라는 사람에게 종속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 종속돼 있는 것처럼. 그러나 헬라어 프로스, 함께로 번역된 프로스 전치사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가용 사전이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 사전에 의하면 이 프로스의 뜻에는 함께, with의 뜻이 있지만 그 영어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face to face입니다. 프로스라는 전치사의 뜻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있다는 뜻이 있어요. 잘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훨씬 이전에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함께 있었어요.
그 다음 기가 막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뭔가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동등된 위격과 동등된 능력과 동등된 인격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계셨다는 선언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계세요.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대요. 자, 이 말씀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어떤 이단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예수는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다. 그러나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다. 아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 어디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기까지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더 이상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빗대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 감수한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일체를 설명하려다가 잘못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입니다. 마치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H2O라는 것으로 같지만 이게 물이 됐다가 얼음이 됐다가 수증기가 됐다가 모양은 서로 다르지만 그 성격은 동일한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하는데, 그건 이단이에요. 절대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그건 양태론이라는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예수님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은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는 여기까지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4절 1장 4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갑자기 생명을 나올까? 그건 쉽습니다. 그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기록됐을 당시에 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을 살펴보면 성경 이외에 다른 많은 문학 작품들이 발견돼요. 수필, 소설, 시, 편지, 글, 수많은 글들. 근데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살았을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게 생명이에요. 오늘날 아마 100년이 지난 다음에 2020년 신문을 본다면 어떤 나라가 가장 많이 나오겠습니까? 코로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나중에 봤더니 그 사도 요한이 살았을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글들에서 빠지지 않는 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하는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갖는가? 왜 그러냐면은 생명은 있는 것은 알겠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질문할게요. 제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죽은 사람처럼 보이세요? 제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무서우세요? 제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죽은 사람처럼 보이세요? 살아있죠? 어떻게 알아요? 말은 아니에요. 말을 못해도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호흡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알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거 죽었죠. 이것도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알아요. 짐승이든 나무든 사람이든, 이거 살았어, 죽었어.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살아있으니까 제 안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어디? 그러니까 생명이 분명히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세요. 생명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만져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생명에 대해서 장난치는 거짓 선자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내가 알려줄까? 어떻게 하면 생명 얻는지,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는지 알려줄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은밀한 지식을 가지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식은 다 알면 안 돼요. 극소수의 사람만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이해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글을 보면 기가 막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지식을 가져야지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조명 있죠. 오른쪽 세 번째 조명을 보지 마세요. 거기서 빛이 나옵니다. 이 공간을 2바퀴 반 빠른 속도로 돌다가 여러분의 왼쪽 눈을 살짝 강타한 다음에 다시 2바퀴를 돌아서 다시 여러분의 왼쪽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시신경을 자극한 다음에 여러분 눈동자를 살짝 크게 한 다음에 빠져나와 다시 돌아갈 때 여러분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저도 이해 안 돼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거,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 왼쪽 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다 기가 막힌 줄 알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왜 속으세요? 이단들이 지금도 똑같은 방법 쓰잖아요. 이해가 안 돼야 돼요.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만.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두 번째는 자해, 종교적 의식, 수많은 방법,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길 원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합니다. 1장 4절.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대요. 잘 보세요. 누구도 컵을 만지시면 안 돼요. 누구도 지우개를 만지지 마세요. 지우개 만지는 날 끝났습니다. 누구도 지우개를 만지지 마세요. 지우개를, 질문할게요. 지우개를 만지지 않고 가지는 방법은요? 지우개를 손 안 대고 지우개를 가지는 방법은 뭘까요? 주일학교 설교 같으세요? 진리는 주일학생들도 이해해야 돼요. 그게 진리죠. 박사만 이해하면 그게 진리입니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지우개를 손대지 않고 지우개를 가지는 방법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컵을 가지면 되죠. 그러니까 대답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는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수 안에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생명을 만지지 않아도 생명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를 가지면요. 그래서 바로 밑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을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것이 되어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반대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려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살고 싶어서 예수를 버려요. 어저께 배경 기억나세요? 그 배경 기억하셔야 돼요. 살고 싶어서 예수를 버려요. 그러면 죽어요.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붙잡으면 살아요. 이 아이러니를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것이 되어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가 뜨는 순간 나는 예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왜요? 일평생 그 죽음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것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더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이건 다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저는 지난주에도 12월 31일 날에도 장례 예배 드렸고 1월 1일 날도 장례 예배 드렸고, 이게 너무 많아요. 장례가 교회 하다 보면. 그때 제가 발인 예배 때 항상 이 설교 하거든요. 이건 예수님의 유머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다 아시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밑줄 그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떤 상태란 뜻일까요? 이해되셨어요? 어떤 상태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죽음 그딴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비전을 놓쳐요? 그게 제일 바보 같은 것이에요. 예수를 소유하십시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빛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빛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둠과 싸우지 마세요.
죄송해요, 한 번만 양해하세요. 성도님들 가운데 마치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느 지역 가면 머리가 아프대요. 왜 우리가 머리가 아파야 됩니까? 자존심 안 상하세요? 왜 우리가 머리가 아픕니까? 사탄이 머리가 아파야지. 그걸 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머리가 아픕니까? 걔가 머리가 아파야지. 어둠은 절대 빛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그곳에 어둠이 온 이유는 빛이 나갔기 때문이에요. 빛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둠?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불 꺼보세요. 어두워지지. 그게 어둠이 점령한 건가요? 아니요.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칠흑 같은 이 본당에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내 핸드폰을 켜서 빛 한번 밝히는 순간 한 발에 밝아집니다. 그게 어둠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실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망아 내가 쏘는 게 무엇이냐 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것이에요. 실체를 알면. 그러나 실체를 모르면 늘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가 예수님은 누구보다 뛰어나시냐면은 글씨 읽으실 수 있으시겠죠? 천천히 써드려요. 그래서 천사,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1장 4절부터 14절, 2장 1절부터 4절, 2장 5절부터 18절이에요.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세요. 사람의 아들로서요. 이 두 번째는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좀 유머 같기도 해요.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예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이렇게 써야 되겠죠. 뭐. 근데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한히 여겼어요.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왔던 결과가 나라의 멸망, 성전의 멸망, 포로 잡혀가는 것이었어요. 잘 들으세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등한히 여겼더니, 귀히 여기지 않았더니, 지키지 않았더니 그 결과가 뭐냐면은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것이에요. 그렇다면 천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나는 몰라가 여기에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쑥쑥.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쑥쑥. 그래서 뭐 스쳐도 쓰리깡냉이. 스쳐도 옛날에 뭐 하셨나 보네. 스쳐도 쓰리깡냉이. 근데 정통으로 맞으면 알지?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경고예요. 천사 나부랭 이런 말 써도 되나? 나부랭이 아세요? 나부랭이. 천사 나부랭이가 전해준 율법도 귀히 여기지 않았을 때의 대가가 보응이 나라가 멸망하는 건데, 천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만일에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게 바로 여기에요. 수사 의문문으로 끝나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답은 독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려고 하느냐, 믿음을 지키라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3장 1절부터 6절은 예수님이 또 누구랑 대조가 되냐 하면은 여러분 잠깐 보시겠어요? 선지자였죠?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크세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크세요. 선지자와 천사의 연결고리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해주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저는 학교에서 히브리 문학 기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히브리 문학 기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연속, 컨티뉴이티라는 것이 있어요. 연속.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한국에 기가 막힌 예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스위스에서 가르칠 때 저희 학교는 한 13개국에서 오거든요. 몰라요, 이거를.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노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르면 기차. 그게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연속의 특징은 뭐냐면은 중간에 들어가면 이거 안 돼요. 이거 왜 갑자기 똥구멍이야? 그래서 걔 잘못된 예예요? 바나나야? 그러니까 갑자기 중간에 생뚱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이라는 것의 특징은 반드시 앞에부터 봐야 돼요. 히브리서는 중간에부터 읽으면 이해 안 됩니다. 근데 다 그렇진 않아요. 로마서는 중간부터 읽어도 돼요. 마태복음도 중간부터 읽어도 돼요. 근데 히브리서 같은 연속의 구조가 되어 있는 성경은 중간에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 연결고리를 찾아야 돼요. 그 연결고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 역할, 첫째 선지자, 둘째 천사, 셋째 점점 세져요. 누군가요? 모세입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큰가요? 모세보다 커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의 사고방식 가운데 선지자가 클까요? 천사가 클까요? 유대인들은 천사가 큽니다. 골로새서에 나와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선지자 숭배 사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천사를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뛰어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보다 뛰어난 존재는 천사예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3절에서 예수님은 구약에 언급된 선지자보다 뛰어납니다 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 네 예수가 선지자보다 뛰어나. 그러나 천사도 선지자보다 뛰어나.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천사보다도 뛰어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해요. 그래, 너희가 믿는 예수는 천사보다 뛰어나. 그러나 죄송해요. 그러나 모세도 천사보다 뛰어나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말하는 그 최고점에 있는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3장 1절부터 6절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재밌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방식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와요. 집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와서 모세와 예수님을 대조하는데 그게 뭔지 한번 잠깐 보실까요? 3장 보세요. 3장 2절 보세요. 3장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생뚱맞은 개념을 갑자기 딱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집과 모세의 집과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과 모세의 관계가 바로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 신실했나요? 종으로서 신실했어요. 근데 사실은 한글에는 전치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약간 아쉽긴 한데 영어성 있으면 영어 성경을 보세요. 여기는 in이라는 전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종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과 모세의 관계는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종의 역할로 하나님의 집을 떠받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 보세요.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이 맡은이 사실은 전치사로 되어 있어요. over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in, ov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집을 떠받치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누가 뛰어난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뛰어나죠. 근데 여긴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예수님과 모세를 대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튼 쉬워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종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집을 맡아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집은 뭘까요? 하나님의 집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6절부터 읽을 테니까 6절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집의 정의가 뭔지 여러분 찾아내세요. 아직 읽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저랑 다 같이 가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즉 그리스도인과 모세의 관계도 말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섬기는 건가요? 모세가 우리를 섬기는 건가요? 모세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모세의 종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 논법이 이건 물론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기록됐지만 기가 막혀요. 그러나 아무리 모세가 우리의 종으로 모세는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명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누구도 예수님을 주관하거나 다스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스려야 돼요. 소파가 어디에 있을지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은 예수님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예배의 순서를 어떻게 할 건지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정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사실은 주일학교 설교 같아요. 제가 이거 주일학교 설교 해봤어요. 초등학교 2, 3학년이 이해해요, 이거를. 근데 여러분, 이게 심플하다고 얕습니까? 아니요, 깊어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는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요. 지금까지 서론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부터 이제 히브리서에 정수가 담겨있는 4장을 향해서 가는 건데 저희가 내일이 끝나는 날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고민이 좀 많아요. 이거 조금만 더 보시죠. 히브리서는 4장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10몇 년 동안 히브리서 가르치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도표를 만들었어요. 그 도표를 보고 보세요. 그러면 이해되실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거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히브리서 본문에 안 들어간 거예요. 히브리서의 그 정수는 이제 4장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의 역할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이제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원래부터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단지 출애굽이었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의 사역은 아니었나요? 그 질문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사역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나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건강한 구원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과 무엇으로의 구원, 이 두 측면을 다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은 한쪽만 강조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았어, 이게 다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건강한 이해는 뭐냐면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과 무엇으로의 구원, 이 두 측면을 균형 있게 보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출애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말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출애굽, 그거는 가나안이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구원이 완성돼요.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완성시킨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완성해요. 그래서 4장에 여호수아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도표를 만들어 볼게요.
모세의 인도를 받는 사람, 받은 사람, 즉 애굽에서 태어나서 홍해를 건넌 사람을 저는 편의상 출애굽 1세대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 2세대라고 부를게요. 이해되셨죠? 출애굽 1세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출애굽 2세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이 다음부터 보세요. 출애굽 1세대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고개라도 한번 끄덕여 보세요. 출애굽 1세대는 원래부터 죽는 게 뜻이었나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았었나요? 못 받았었나요? 받았지요, 당연히. 그러면 출애굽 2세대는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지요, 약속을. 자, 둘 다 받았어요? 누가 먼저 받았어요? 얘가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받았습니다. 훨씬 먼저 받았고 나중에 받았어요. 그러나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들어갔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못 들어갔어요. 더군다나 먼저 받았어요. 근데 못 들어갔어요. 약속을 나중에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갔어요. 차이가 뭔가요? 더군다나 1세대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붙으면 여호수아 집니다.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능력, 최고의 리더. 먼저 받았어요. 약속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들어갔습니다. 차이가 뭔가요? 아니, 대답해 드릴게요. 오늘 빨리 들어가야 돼요. 출애굽 1세대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2세대는요, 믿었어요.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먼저 믿었냐 나중에 믿었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성취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의 유일한 기준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첫 번째로 유대인이라고 말할게요.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게요. 유대인들은 그 구원, 내 약속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은 그 구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 그 약속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당연히 받았죠. 그리스도인들은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죠. 누가 먼저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죠. 훨씬 몇천 년 전에 받았죠.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받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들어갑니다. 차이가 뭐예요? 혈통이에요? 직분이에요? 아니요. 오직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믿음과 본문대로 하면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나의 것으로 취했어요. 차이는 오직 하나, 믿지 않았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뭔가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못하느냐는 오직 하나,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너의 모든 삶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라.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너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경주라는 사람이 16명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걸 우리가 설명하겠지만 모두 26번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 삶과 전혀 동떨어져 있어요. 결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 붙잡은 사람,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본 게임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루지 못한 과업을 완성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요. 그래서 안식을 줍니다. 여호수아는, 잘 보세요,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황에서 40년의 방황을 마치게 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줘요. 안식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그 모든 고된 삶으로부터 안식하게 하고 40년 동안 방황했던 내 땅 하나 없이 계속 구름 뜨면 짐 싸고 구름 내리면 짐 풀고 그 40년의 그 고단한 삶을 끝으로 이제 안식하게 해요. 어디에서요? 가나안에서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을 줍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느 곳으로 인도하여 안식을 주십니다. 그게 어딜까요? 그게 히브리서예요. 이것 때문에 이 길게 온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과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안식을 주는 것은 같지만 안식의 질이 다릅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어느 민족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쫓아내면, 포로잡아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안식은 어떻게 되나요? 빼앗기게 돼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일시적이에요. 그림자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나에게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완벽한 안식이에요.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얻을 수 있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어디에 감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건 내일, 저희가 제일 마지막 시간에 벌써 1시간 반 지났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집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 달라고 하고 저 말씀 달라고 하고 이기적 달라고 하고 저기적 달라고 하고 기적 수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수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 나의 것으로 삼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것은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구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이 황량한 황폐한 광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 삼아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 원수의 목전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안연히 쉴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지금의 이때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